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 메시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무심코 알림을 무시하거나 세상이 매일 우리에게 쏟아내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 이 메시지를 정확히 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늘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고요한 시간 혹은 내면의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깊은 밤 가장 고요한 시간에 한 번쯤 자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아무리 찾아 헤매고 아무리 노력하며 몇 번이고 희망을 품어보아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예비된 누군가가 여전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끈질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한 운명이 아니며 통계적인 행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심하게 계획된 신성한 의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아릿한 통증,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 꿈,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영혼을 깨우는 그 갑작스러운 떨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소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준비하지 않은 차에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사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깊은 영적 준비의 과정이며 이제 곧 당신의 현실 속에서 가시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날 천상의 정렬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신비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계의 독재 아래 살도록 길들여졌지만 주님께서는 은혜의 적절하고 완벽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몸과 영혼을 얻는 영적 잉태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의 웃음소리가 마침내 장막에 울려 퍼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받고 정제되었으며 강화되었고 평범한 한 사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으며 그 시간은 즉각적인 지평선 너머를 내다보는 지혜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종종 당신은 세상의 시계를 보며 자신이 잊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달력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약 때가 되기 전에 축복을 주신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정서적 영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목적이 단련되는 용광로이며 자아의 불순물이 타버리고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에 달려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깊은 작업에 집중하고 계심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연합의 씨앗이 자라나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돌을 치우며 당신 마음의 토양을 일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소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잘못된 연결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예비하신 최선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소울메이트는 단순한 낭만적 파트너가 아니라 운명의 동반자이며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은사를 보완해 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한 지금 이 순간 정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일하며 두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결합은 완벽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불로 요리하고 계신 것을 서둘러 망치지 마십시오. 서두름은 이스마엘을 낳지만 인내는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은 이 계절에 당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덮을 것임을 확신하며 안식하십시오. 하지만 고독이 일상의 유일한 동반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는 역설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영적 지리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것도 아닌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모래 위와 추운 고독의 밤들 속에서 그의 성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인내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모세의 길에서 우회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없었다면 홍해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립이 없었다면 떨기나무 불꽃의 계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독신 생활이나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미디안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집트의 잔재들, 즉 세상적인 사고방식, 병든 정서적 의존성, 사람에게서 확인받으려는 욕구들을 제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독점적인 친밀함의 시간이며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천상 신랑이심을 발견하고 그분만이 당신 영혼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하신 분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상대방에게 지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시력을 정죄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보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피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전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삶을 강화하며 당신의 미래 소울메이트가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감당할 인내심이 있습니까? 광야는 이러한 미덕들이 배양되는 훈련장입니다.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마십시오.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의 추수 계절에 꽃피울 기쁨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며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위해 당신의 순결과 마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길을 아시고 시간을 아시며 당신 자신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고독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언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을 만나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메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2가지 특별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거룩한 연합을 꿈꾸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균열이 가고 불안정한 기초 위에는 그 어떤 견고한 건물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흉터를 남긴 지난 관계의 트라우마, 배신, 거절감으로 형성된 자존감의 왜곡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어제의 감정적 쓰레기를 품은 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면 결국 당신은 잘못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옳은 사람을 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마음을 품고 복수심과 불신에 가득 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쓴 뿌리로 반응하지 않고 용서와 은혜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와 동일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쓴 뿌리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자신이 마시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야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두신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종종 당신의 신성한 파트너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미래 위에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커플의 절반이 되기 전에 먼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의도적인 용서를 포함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며 심지어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품었던 원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다시 신뢰하고 마음을 열며 상처받을 것에 대한 마비되는 공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자기 보호의 층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타인이 당신에게 행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즉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구속받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나 깊어서 당신이 과거를 고통이 아닌 배운 교훈에 대한 감사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흉터를 그분 은혜의 전유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기고 회복된 사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를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된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언약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회원 전용 이모티콘과 독점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은 슈퍼댄스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을 넘어 영적인 울림을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현재의 사명에 대한 충실함은 신성한 운명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을 어떻게 돌보는지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 후에야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관계를 기다리며 삶을 일시정지 상태로 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강력한 연결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의 예를 보십시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남편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근면함과 성품, 그리고 충성심이었습니다. 만약 룻이 집에 앉아 자신의 과부된 처지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구속자인 보아스와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새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왕좌를 향한 그의 준비는 목초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은사를 갈고 닦고 있습니까?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현재의 사명에 쏟는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파트너는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같은 바다를 향해 흐르는 두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날 때 물의 양과 힘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결혼은 바로 이런 목적의 연합입니다. 당신 스스로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당신과 정렬될 누군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계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자신이 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직업 역량을 개발하며 건강을 돌보고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당신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옆을 돌아보면 당신과 같은 리듬과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연결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길을 정렬하십니다. 섬기는 동안 잊힐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당신이 적합한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데이팅 앱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통해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섬김의 광채가 충분히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운명에는 주소가 있으며 그 주소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을 이기는 것은 당신이 가나안의 약속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광야에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는 좋은 사람은 이미 다 끝났다. 너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다. 너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속삭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스러기에 만족하게 하려는 거짓말들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거인들이 있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결핍 비전은 한 세대 전체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요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원자를 제자리에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단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시겠습니까? 결핍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능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공급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절망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초대나 수락하지 않고 무례함을 견디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관계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것을 남겨두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나쁜 냄새를 풍겨 적합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신뢰는 신성한 호의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감정 생활 위에 하나님의 풍요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용량을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관대함에 근거하여 크게 꿈꾸십시오. 인간적인 통계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될 것이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독이라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며 주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당신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풍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끈기 있는 순종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영적 분별력은 당신이 기만적인 감정의 바다와 피상적인 겉모습 속에서 난파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외모와 지위, 즉각적인 케미스트리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는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의 키와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사무엘은 진실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은 겉모습은 완벽해 보이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정렬되지 않은 엘리압에게 얼마나 많이 매료되었었습니까?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면 너머를 보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느끼거나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영 안에서 울리는 경고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영열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불안이 아닌 안식을 가져옵니다. 원수는 종종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이는 미끼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해물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승인하지 않으신 관계에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성경적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만약 누군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성공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또한 당신이 상상했던 포장으로 오지 않더라도 적합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보아스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룻은 잡지 모델이 아니라 그 가치가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연애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며 누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지, 누가 질병의 때에 당신 곁을 지킬지, 누가 당신의 사역을 격려할지 알고 계십니다. 순간의 감정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당신 자신의 욕망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분별력은 당신의 운명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이 재단에서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완벽한 계획에 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약속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은 기적의 현현에 앞서 행하는 마지막 믿음의 행위이며 내일 기다리는 현실을 오늘 살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약속의 크기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축복된 결혼을 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경이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재정 생활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 손님방을 청소하고 우상과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준비하는 것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성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당신의 약속을 너무나 믿기에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비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땅을 갈지 않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릴 때 물은 땅으로 새우며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또 애약볕 아래에서도 땅을 가는 농부는 하늘이 열릴 때 모든 방울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부가 되십시오. 이 시간을 당신의 미래 가정을 위한 중보자로 보내십시오. 당신이 아직 모르는 그 사람의 건강과 영적 생활,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기도 전부터 이미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이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두 길의 수렴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을 만나는 순간이고 기다림이 성취를 만나는 순간이며 믿음이 보는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하늘의 연대기에 기록되었으며 그 저자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달콤하고 꿈꾸던 것보다 더 깊으며 시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며 하늘이 당신을 위해 남겨둔 포옹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은 끝나가고 있으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순종의 단 한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은 슈퍼댄스를 남겨주십시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가족이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